소개받은 김희홍 선교사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2000년도에 갔고요. 2005년, 6년부터 2009년까지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가 있는 많은 청년들하고 아이들, 그리고 그 교회를 좀 섬기고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또 그들이 또 주님 나라 위해서 또 어딘가에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훈련해야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한국에 또 올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예, 여러분들 뵈니까 좋네요. 네. 실은 제가 부산까지 내려간 이유가 그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원래는 제가 부산 갈 계획도 없었고 그쪽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대전에 있어야 되는데 대전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셔서 그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한참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차였고, 그리고 청년부도 맡은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2000년도에 나갈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 사랑의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잠시 멈추고 다 맡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러 갔었는데 딱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다 나으셨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뉴질랜드 살던 거 다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완전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거처가 없어서 교회가 저희들을 도와줄, 저희들의 거처를 준비해주고 또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있었고 제가 사역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청주로 가게 돼서, 청주에서도 한 1년 정도 머물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집 주인 되시는 분이 계획이 또 변경돼서 2달 만에 돌아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목사님 또 이 교회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제가 부산에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앞부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뉴질랜드가 그런 나라입니다. 푸른 초장, 굉장히 맑은 물가. 너무나 좋아요. 쉴 수 있는,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신지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나옵니다. 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부분만을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삶도 주시지만 그 뒤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순간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막닥뜨렸을 때 과연 그 앞에 계신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맑은 물과 푸른 초장에서도 계시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금 이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상황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보면 저 적군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소망을 보고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2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우 참 풍경이 좋네 뭐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어느 곳인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곳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고 보좌 앞에서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그 사역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태국에서 3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 참 좋은 데 계시네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번쯤 한번 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양들도 막 뛰어다니고 소들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를 갈 수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거의 95%가 크리스찬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태국에서도 3년을 사역할 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손을 꼭 붙잡으면서 선교사님 그 힘든 데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도 있었고 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의 사역은 너무 좋은 곳에 계십니다 라는 반응이었고 태국은 아이고 우리 힘든 데서 어떻게 사역하세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의 마음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큰 교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것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다가요, 제가 1년 반 전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로 보기도 힘든데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잘못된다는 눈을 비비고 나서 잠깐 이렇게 눈을 떴더니 다시 하나로 보여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눈을 떴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이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면 이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갑자기 속이 메스껍기 시작하고 막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나가자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은 저희 아내도 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녹내장도 있고 뭐 백내장도 있고 막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이게 잘 안 보일 때에 그렇게 두 개로 보이고 이럴 때 얼마나 그게 힘든지 잘 몰랐는데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봤더니 그 의사들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그냥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치료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솔직히 자기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치료가 될 수 있냐? 자기들 잘 모르겠다. 치료가 자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더니 치료가 되면 감사하고 치료가 안 된다면 안경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안 하면 뉴질랜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멀리 가야 되니까. 근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두 개로 보이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정면을 바라볼 때에는 그래도 자기 조금 맞춰졌는데 약간 왼쪽으로 눈이 돌아가면 두 개로 보여요, 이쪽은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너무 보는 것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눈이 잘 보인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안 보이다가 다 보게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놀랍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두 개로 보이던 것이 하나로 보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기적이 정말 엄청난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본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본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보고 참된 길을 따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면요,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지 아시죠? 선악과를 본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요, 아이성을 위해서 함락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들이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요.
여리고성은 멋지게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은 교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범죄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그곳에 있는 것을 누구든 취하면 안 됩니다.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것을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곤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한 거예요. 참 이름도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간이 범죄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그도 또한 그 많은 물건들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닮고 싶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지위를 갖게 된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 그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던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도 봄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죄의 길로 향하기도 하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기준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이 기준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드리는 예배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연장돼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우린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약해지는 그 순간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아기를 대부분 다 키워보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조그말 때 그 아이를 식탁 옆에 딱 앉혀놓고 식탁포가 있는 그 위에 맛있는 음식들을 다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러다가 식탁포를 딱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확 땡깁니다. 그러면 위에 쌓여있는 모든 게 다 와장창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잠깐 눈을 이쪽에 봤다가 일로 봤는데 벌써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확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눈을 돌리는 사이에 이 세상 죄가 우리를 잡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 오는 것이 싫어지고 말씀 읽는 것이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그 관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이 올지라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동자는 주님을 향해서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이것을요 가끔 이게 찬양이나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이 예배는요 항상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힘들 때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내가 곤란할 때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명확한 확실한 믿음과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찬양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하고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산의 아름다운 교회를 좋아합니다. 너무 잘 나눠주세요. 너무 많이 나눠주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나눌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이요. 그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가장 좋은 학교에서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결혼을 하였고 애를 낳았죠. 가정이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선교하기 어려운 부족을 찾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그들을 그냥 찔러 죽여버려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친구 4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 아마존강 그곳에서요. 이들이 들어가고 죽었으니 연락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시체로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뉴스에서 시카고에 있는 많은 신문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신문에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젊은 친구들, 촉망받던 인재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썼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이 어찌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요, 엘리자베스 이 아내가요, 1년 후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부족은 다행히도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곳에서 5년간 그들을 돌봐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약을 먹여주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5년 후에 이들이 떠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부족에 있는 추장이 큰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5년 동안 있었는데 질문을 안 했나 봐요. 나중에서야 이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과 함께 지나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줬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낭비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목마른 자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나누어줬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열심으로 달려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달리기 하시는 분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열심으로 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아마추어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달리기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굉장히 긴 거리를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힘차게 달려갔겠죠. 너무나도 기운차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막 달려가고 있었고, 하지만 10km가 지나고 20km가 지나고 30km가 지나고, 제가 듣기로 그때 거의 300km 이상을 달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밤에 쪽잠을 자는 거죠. 잠깐 자고 일어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자기 클럽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달리면서. 그리고 힘내라고 하는 그 소리에 힘이 나더래요. 또 달리는 겁니다.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꼬린 지점을 저 앞에 두고 있는데, 자기가 함께 달리고 있던 사람들과,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클럽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꼬린 지점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앉아서요? 이 사람이 잘 달리고 못 달리고 있느냐 점검하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피니시 라인에서 줄을 잡고 있고, 길을 쭉 늘어선 곳에서는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조금만 더 가자고, 다 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맞이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더래요. 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 속에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뻤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수많은 천사들과 미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피니시 라인에서 그 줄을 잡고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손뼉을 치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과정 속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완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는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꼬링하며 그들을 껴안고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는 돈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수도, 드러내어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거나 찾지 않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누린 자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린 자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힘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마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맹수들이,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어서,
어떤 여러분 서커스를 보신 적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맹수들 있잖아요. 그 맹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는데, 그 맹수들이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불을 좋아하는 맹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맹수들이 그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든가, 불을 막 타고 있는 집단위를 이렇게 탁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거 하거든요. 서커스 할 때 그런 거 하거든요. 가끔씩. 그럼 와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오 대단하다고 막 이 조련사하고 이 호랑이하고 사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결과물이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이 조련사한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사자, 호랑이, 맹수들이 어떻게 불 위를 그것을 뛰어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불 위를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조련사와의 교감 때문이랍니다. 조련사와 맹수들의 교감. 그들이 훈련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이 맹수들이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위를 뛰라고 명령했을 때 이들은 뛰기 전에 조련사를 먼저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신뢰를 가지고 거기를 뛰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계셨고 인도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과 함께 교감하는 삶이 없다면,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그런 상황에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서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같이요?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이 뺏기고 내 생각이 뺏겼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 올라설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으로 차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나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천국 이르는 그날 우리를 위해서 환호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